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노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리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를 위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하신 징표가 있나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까 꼭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에스겔에게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랑하사 살려주시고 세상 만민이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신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지만 마치 그날 그 시에 본 것과 같이 듣는 것과 같이 큰 은혜와 하나님 찬송함이 우리 입술에 충만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번역에는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다릅니다. 가운데 뜰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뜰.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궁에서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말 다 한 다음에 이제 집 정리하십시오 하고, 물론 친분이 있으니까 슬펐겠죠. 이사야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말을, 그리고 가슴 아파하면서 물러나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저기 동네 대로변에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궁궐을 아직 나가기도 전에, 궁을 나가기도 전에, 보세요. 가운데 뜰 나가기 전에, 중앙 뜰로 나가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와서 궁에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기 대문이 있을 것이고, 그 대문까지 가기도 전에 마당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임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도대체 몇 분 했을까요? 몇 날 한 게 아니고, 말하고 문 닫고 나올 때 히스기야는 기도 시작하고, 나는 궁궐이 좀 그래도 큰 집이니까 복도 좀 지나고 문 몇 개 통과하고 아는 사람 만나 인사 좀 하고, 왕이 얼마 못 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고 이제 궁의 마당을 지나서 대문으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궁궐 대문으로. 거기 가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줬다는 얘기예요. 무지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게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불과 몇 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것도 그냥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한 뜻을 바꿨잖아요. 그죠? 그냥 병이 나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걸 뒤집었잖아요. 이런 뒤집는 엄청난 일, 이게 신학적으로 설명이 되냐 이거죠. 하나님이 뜻을 뒤집나? 그것도 설명이 어려운데 그마저도 몇 분 사이에 하나님이 무슨 뭐 진짜 죽을 듯이 말 이렇게 변하는 분이었던가요? 몇 분 찰나에 죽는다, 살려준다. 왜 이러시지?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일단은 알 수 있는 게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 몇 분 사이에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도 올라가는데 한 3박 4일 안 걸립니다. 내려오는데도 얼마 안 걸립니다. 즉시로 올라오고 즉시로 내려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였다는 거죠. 분명히 들었다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또 하나는 응답을 당장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으로서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도 성숙한 인간에게도 우리가 미치지 못한 게 많잖아요. 우리 히스기야를 우리의 하나의 신앙의 모델로 삼는다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배워야 할 기도. 하나님이 듣고 즉시로 응답을 해줄 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랬는데 히스기야의 기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응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응답을 줬는데 보십시오. 5절에 돌아가라 이사야, 오늘 일 안 끝났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라. 뭡니까 했더니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전달했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름 부를 때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야구의 뭐 누구, 농구의 뭐 누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는 그냥 히스기야가 아니고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로서. 이게 참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냥 이 나라의 주권자는 히스기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도 진짜 이 나라의 주권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말이면서 하나님이 그의 사역과 행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종 다윗 그러면요. 다윗이 왕이니까 불렀겠지.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때요? 그냥 이뻐 보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벗이라 칭함받을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뻐서 불러주기도 했겠지만은 그만큼 이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디모데가. 자, 디모데 하나님의 사람을 부른데 이 있는 분 계세요? 없죠. 자, 나의 종 사도 바울 불만 있는 분이 계세요? 없죠. 맞습니다.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으로서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말이고요. 또 한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부른 것은 응답의 이유도 여기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 백성이 주권자 아니고 사악한 놈 같으면 그냥 죽여버렸을 건데 지금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맡길 만한 사람이 히스기야다 그 말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양이 없죠. 부모 없는 자식까지 철회한 자식이 없고 자 생각해보면 참 진짜 불쌍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백성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위에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죠. 히스기야 때 망했어요. 히스기야 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망하고 도망친 사람, 피신해온 사람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유다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생각하면 지금 히스기야까지 죽어버리면 진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나이 몇 살이에요? 40이 안 돼요. 38, 9밖에 안 돼요. 근데 이때 죽여버리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 나라 백성이 절망주에 빠지겠죠. 내 백성이 주권자.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영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모든 위험에서 히스기야가 만약 여기서 사라져버리면 이 백성은 절망에 빠질 것이고 대처할 수도 없고 더 신앙적인 나락에 떨어질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기도의 응답의 이유도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씁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게 한 것도 하나님이 불러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히스기야 너는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다니엘이 필요하고 에스겔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친히 시인한 거예요. 다윗 같은 왕이 필요한 거예요. 사울 같은 왕이 또 나오면 안 되겠죠. 사울 다음에 누가 이 백성을 다스릴까 할 때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냐고 참 목자다운 왕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기 양 키우는 거 봤다잖아요. 양 키우는 거 보니까 너다 하고 거기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편 78편은 아니다. 78편 보면 그 양을 기르는데 공교한 손으로 기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양을 다루는 손까지 다 봤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양을 치는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가, 막내라고 불평 투덜투덜 대면서 하는가, 그게 아니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교한 손으로, 그러니까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사무엘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이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큰 일을 안 맡깁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이 백성의 주권자로 지금 삼을 사람으로 히스기야를 정하신 것이고, 지금 이때 히스기야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그런 히스기야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어야 하고 기도하여 나은 체험도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이 놀라운 체험을 한 히스기야여야 지금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진짜 왕이 된다고요. 참 우리가 시점적으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히스기야가 잘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에 더 주권자다운 왕이 되기 위하여 지금 잘하고 있는 이 왕을 더 당금질해가지고 이 백성에게 합당한 왕이 되게 하시려고 지금과 같은 기도와 응답의 체험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까지 있는 히스기야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조상의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었는데, 하나님 또 뭐냐면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도 이렇게 수식을 하죠. 그냥 이래도 되잖아요.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도 되는데,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자, 이 약속 하나님이 하심에 다윗의 이름이 거론됐어요. 다윗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다윗의 집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 없냐? 아니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생명만 연장함으로 그 가계의 흐름만 이어간다는 게 아니고요. 다윗과 같은 왕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보시면 다윗의 이름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되죠. 왜요? 다윗과 같이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과 같이 응답을 많이 받은 왕도 없지만 응답을 많이 받은 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일들이 떠오르겠죠. 얼마나 이게 확실한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하나님이 친히 언급했으니까 다윗처럼 들어줄게, 다윗처럼 도와줄게. 야,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가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신앙인 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내가 그의 조사, 아니 그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집에도 기도 많이 하는 엄마가 있다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네 어미 누구의 하나님 내가, 이러면 얼마나 진짜 마음에 뜨겁고 확신이 들겠죠. 위로가 되겠죠. 그런 거예요. 이 기도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는 이 사실은 짧은 문장입니다. 몇 글자 안 돼요. 근데 여기 여러분 뭐가 느껴지냐면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진다. 응답을 하더라도 내용만 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전번은 그렇게 짧게 치면 좋지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 아까워서 짧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시간 남아서 길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말씀 하시는데,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이보다 확실하고 이보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언급할 정도로 다윗처럼 하나님 친밀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미에도 보세요.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까? 주님을 친밀하게, 다윗의 자손, 그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잠깐 조용히 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시편 25편에 보니까 꼭 현재의 이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은 식구가 있어요.
시편 25편 14절 15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 그 무릎 꿇는 자들에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나타나죠. 무섭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언약, 다윗에게 한 언약 너에게 보여주겠다. 글자로만 보여준다는 게 아니죠. 볼 수 있는 모든 현상과 사건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랬지요. 내 발을 그물에 걸리면 고기든 짐승이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뭐랬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다윗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어요. 낫게 한다. 병든 채로 살 것이고 고통이 좀 줄어들 것이다가 아니고요. 완전히 병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이거는 새로운 결정입니다. 마치 새 언약을 주시는 듯한 그런 결정입니다. 옛 언약을 여러분 모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과 신약이 서로 모순 관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졌다고 읽을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있는 히스기야를 세우기 결정했기 때문에 죽인다 살린다가 있는 거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런 모세를 보내왔기 때문에 길에서 죽여버린다 피난편이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완전하게 된 종 모세를 보냈단 말입니다. 자,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있고 낫게 하리니로 하면 되는데 왜 뒤에 말을 또 하셨을까요? 보통 낫게 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3일 후에 업무에 복귀할 것이고 얼마 후에는 네가 밥을 죽이 아니라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대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병 나으면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죠? 씹는 것도 병 나면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하나님이요 히스기야 속을 보고 계시잖아요. 얘는 병 나면 첫 번째 할 일이 성전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할 일.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병상에 누워있다 치자. 내가 보고 이제 다 됐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하면 나는 뭐랄까. 진짜 양심적으로 예배당에 먼저 와서 기도하겠다. 찬송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보니까 이 진짜 다윗과 같이 기도하고 다윗과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하루만 있을 수 있다. 다윗의 마음이죠.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사역이 뭡니까? 왕이 돼가지고 성전 문 열고 청소하라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고 유월절 지키라 그랬어요.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내 백성이 주권자인 증거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정치질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잘하는 사람입니다. 네.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능력을 갖게 하겠다. 병이 나으면 네가 성전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네가 병 나았다는 확실한 증거. 병 나면 효과가 될 것이다. 주님, 여러분 다른 일로도 건강도를 말할 수 있다니까요. 말을 타고 뛰어다닐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해요. 그런데 성전 얘기를 했다. 히스기야가 원하는 바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성전을 수리한 사람, 사내림의 편지를 들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한 사람, 유월절 지키고 자기 재물 내놓고 하나님 이 백성이 깨끗하게 하지 못하와서 지금 유월절 지킨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안 지켰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정말 백성 사랑해서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내 백성이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죽음을 놓고도 아마 방에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보세요.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했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아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럼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죽을 병이었냐면 못 걸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무화과 반죽을 어디다 붙였다고요? 상처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외상이라는 거예요. 내상이 아니고. 근데 진짜 죽을 병은 내상이잖아요. 속에 난 병이 죽는 병인데 겉에 난 어떠면 종기라서 종기. 그런데 이게 죽을 병이라는 말은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종기가 나서 죽을 정도라면 이거는 희귀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알 수 없을 정도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상이면 먹는 약을 줬겠죠. 근데 붙였어요, 붙여. 속이 상해서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진짜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진짜 희한한 병입니다. 자, 올라가고 예배하게 하겠다. 성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요, 이 솔로몬 같이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듣는 마음이 다 필요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살아있을 때 이미 솔로몬은 지혜롭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지혜를 갖고 기도를 했어요. 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이 지혜를 어떻게 쓰냐? 지혜를 잘 활용하기를 기도를 하는 데 쓴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머리가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네 기도가 참 내 마음에 합하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마. 거기도 뭐지? 수도 주고 재물도 주고 원수들도 다 이기고 잠잠케 시켜주겠다. 그랬죠? 여기도 보니까요. 낫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할 것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고 나를 위하고 그래요. 나의 영광도 너를 통하여 취하겠다. 아멘. 이 성도 보아리라. 이야 어마어마하죠? 기도 잘하십시오. 아멘. 예. 해달라는 기도 하지 말라는 고급쟁이들 말 듣지 말고 해달라고 하세요. 아멘. 예. 해달라고 하는 게 원래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을 구해보세요.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도 살려달라고 기도하던데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한 사람은 교만쟁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살려달라 할 건데요? 아니면 제 힘으로 살겠다는 건데 제 힘으로? 이런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겸손하고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 거기다가 주여 내가 이를 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굉장히 겸손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보고 응답하시고 여기에 상을 준다고 하신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 언약을 기대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피하지를 않습니다. 피할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합했는지 아니라 합했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솔로몬 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수명이 15년을 더 주셨어요. 적다고 생각한 분 손들어 보십시오. 39에 죽을 사람은 55에 죽게 해주셨는데 뭐 불만 있으세요? 이왕 살고 한 80까지 살기지. 아니 니는 마흔이 못 돼서 죽을 사람이었다니까. 괜찮죠? 괜찮은 정도 아니라 엄청난 거죠. 야, 원숙하여 유다를 다스릴 정도 나이는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요, 다시 쳐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수르가 자존심을 얼마나 구겼습니까? 18만 5천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무섭기도 하지만 그 무서움 우리가 다 알거니와 1년 못해서 다 잊어버립니다. 바로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준다 했다가 재앙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며칠 못해서 또 안 보내준다 했다가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수르부터 보여준다. 그리고 보증이 뭐냐 했더니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더 큰 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수르 외에 다른 나라로부터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최소한 언제까지? 히스기야가 왕을 해도 안 해. 그러면 그 15년이면 북쪽에서 내려온 유민들, 난민들 정착시키고요. 그들이 살 지역도 정해줘야겠죠.
아니 유다민들만 살다가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 많다고요. 레갑 족속도 그때 내려왔다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정착도 시켜주고 신앙적인 교육도 시켜주고 또 싸움에 대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히스기야 수로, 그죠? 예, 기브온 망대니 뭐 해가지고 성벽도 증축하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 15년 동안에 왕 일을 하여 나라도 방비하고 든든히 세워가고, 본인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또 상도 쌓고, 그리고 자녀도 낳고. 안타깝게도 그 자녀가 이 귀한 이 일을, 히스기야가 15년을 어떻게 살았겠어요? 멋지게 살았겠죠. 근데 그 멋진 15년을 봐놓고도 최악의 아들이 나왔으니 문하세예요. 문하세. 자, 하여튼 히스기야가 기도 한 번으로 많은 것을 한꺼번에 얹었어요. 한꺼번에 신앙의 인정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아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야, 너무 무식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히스기야처럼 합시다. 히스기야처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반죽이라기보다는 무화과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우리 어디 붙이려면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한 덩어리 만들. 요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으로 반죽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가져다가 붙였다 그랬죠. 보니까 종기가 겁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종기하면 또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경험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반바지 10년 동안 반바지를 안 입었어요. 오른쪽 이 무릎 뒤쪽에 종기 흉터가 있어요. 종기 흉터. 살에 구멍이 이만큼 났어요. 이게 고름 들어있던 자리예요. 이 뒤쪽에. 이 흉터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반바지를 10년 동안 안 입었어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다리가 열이 나기 시작해요. 이 염증이잖아요. 빨갛게 열이 나요. 그리고 빨개지면서 열이 나요. 그 통증이 와요. 그 종기 하나에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하필 중학교 3학년 때 고입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디서부터 하니까 무릎 뒤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야 되겠죠. 병원을 안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병원 갈 생각 안 했을까요? 고약 갖고 안 돼요. 고약도 어릴 때 붙여봤어요. 고약은 이런데 부슨 날 때 붙이는 정도고 고약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니까 시골에 민간요법에 보면 알로에 있죠. 선인장이나 알로에를 가시봉을 이렇게 썰어내고 망고 먹듯이 이렇게 옆을 써내고 납작이해서 이걸 붙이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이것들이 생물학 성질은 시원한 성질이 있어요. 우리 여름에 먹는 음식 중에 오이 시원하죠. 예, 그런 것처럼 시원한 성질이 있었고 열을 내리고 붓기를 깔아앉는다고 우리 할머니가 이웃집에서 선인장 구에다가 또 알로에 구에다가 썰어가지고 붙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이거 비슷해요. 계란을 밀가루하고 반죽을 했어요. 계란 밀가루 반죽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진짜 열이 엄청나더라고. 왜냐? 보세요. 고름이 속에 들어있죠. 피부를 뚫고 나와야 되겠죠. 붙여놨는데 피부 껍데기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 속에서 또 피부를 뚫고 올라오는 그 통증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진짜 피부에 구멍이 이렇게 났다니까요. 그 고름을 그 밀가루 반죽이, 계란 밀가루 반죽이 싹 빨아들인 거예요. 밑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열이 엄청나게 나고 막 아팠어요. 그러나 그게 쏙 빠지면서 나은 거예요. 이제 상처만 안 물면 되죠. 연고 바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게 딱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제가 다리 하나에 요만큼 구멍이 난 정도 해도 무지하게 힘들다 그랬죠. 만약에 이게 이만했으면요. 그게 봐보세요. 배나 등에 났으면요. 속으로 분명히 병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다리 같으면 절단은 그만이지만 이게 상체에 어딘가에 종기가 크게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아니 무화과가 여러분 요만해요. 이스라엘 무화과 이만시죠, 그죠? 커요. 근데 그거 하나 으깨가지고 붙여갖고 안 될 정도고 몇 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가져왔으니까 밀가루 아니 자꾸 밀가루 무화과 반죽이라 합시다. 요만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요거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종기라고 하지만은
요만한 종기도 진짜 사람 죽겠는데 이만한 종기 같으면 이게 하체도 아니고 상체 복부 어딘가에 났으면은 진짜 이거 창자가 썩는다 소리가 나오죠. 혹시 궁금하면 기도해 드릴까요? 경험해 보실 수 있도록. 아니, 원하면 해드릴게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몸에 열도 나.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막 붙여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물어볼게요. 그래서 나았나요? 쓴물에다 소금 뿌리면은 짠물 내지 단물 됩니까? 근데 성경이 단물 됐죠. 그죠? 마라에 쓴물에 뭐 나뭇가지 이런 거 막 갖다 던지고 뭐 그러면은 물이 달아집니까? 좀 해보시죠. 그러면 안 되죠. 바다에다가 지팡이 내밀면 갈라지나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영화성이 있어야지. 그죠? 전혀 상관없어요. 포크레인 굴착기 다 빼고 지팡이 들고 바위 좀 깨고 다니세요, 여러분. 똑똑똑 물 나와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나옵니다. 그죠? 안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런 수단들을 쓴 거지 그것이 꼭 있어야 됐던 건 아닙니다. 맞죠? 예수님이요, 보세요. 죽은 사람도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르라 하는데 봉사한테 가가지고 막 진을 이겨가지고 이게 발라가지고 뭐가 보이냐, 그거는 능력이 그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몰랐다, 의학술이 약했다, 이 병에는 원래 이게 특효약이었는데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줬다 아니고요, 이거는 그 죽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정확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거 붙였다고 낫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표로 보여준 겁니다. 표로. 이 쉬운 것도요, 왕과 왕 옆에 있는 의사들도 모릅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닙니까?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죠. 그냥 무화과 이렇게 으깨가지고 갖다 붙인다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면 그 똑똑한 의사들 옛날에도 있는데 기가 막혔겠죠. 우리가 이런 것도 몰랐을까? 그리고 이제 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단순하게 보이지만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다. 이거를 보여줍니다. 주여, 욥기 33장 23절 이하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삶에 의의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 중보자를 통하여 그를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마치 히스기야 사건 보는 것 같아요. 욥이 언제적 사람인데, 한참 전 사람인데, 그죠? 33절이면 이거 엘리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칙은 똑같아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자, 무화과 반죽이 낫게 했다고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무화과 반죽으로 낫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화과 반죽이 낫게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여 낫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무화과 반죽을 통해서 증거가 된 거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는 주겠다는 표도 안 받았는데 달라 그랬어요. 8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징표 하나 우리 아버지는 못 받았는데 나는 하나 받아보겠다. 그 정도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하게 여겼다면. 여러분, 세례를 귀하게 여기면 받고 싶어 하죠. 그런 것처럼 가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큰 일을 두고도 주겠다는 징표도 안 받았고 하나님이 분노하셨거든요. 보세요. 이사야 7장에 보면 아하스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인지 높은 데서인지 구하라.
깊은데 사람이 안 보이는데 저 하늘에 있는 것 진짜 초자연적인 현상도 좋으니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안 구했어요. 겸손을 가장하고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하나님이요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 주실 거야. 지금 징조 이야기죠. 징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라니까요. 징조를 구하니까 안 구해? 이놈의 새끼, 네가 믿음 좋은 척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웃기고 있네. 네가 평상시엔 거 내가 모르고 한 말인 줄 알아? 다 알고 있어. 네가 이뻐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요? 들으라.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했으면 이 소리 안 했을 건데 겸손한 척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이 백성도 괴롭게 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아? 하나님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징조 줄 거니까. 얼마나 무서운 징조를 주신지 압니까? 하늘에서 번개불이 펑펑 터지는데 아니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야 임마. 받아. 이랬어요. 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는 징조를 받고 싶습니다. 징표를 받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증표하고 징표의 차이를 아세요? 나 고민이었거든요. 이 증표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증거가 되는 표, 증거가 되는 표가 증표입니다. 하겠다는 증거로서 표현을 주십시오. 근데 왜 징표라고 했을까? 징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징조 그러죠. 징조 징자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예고편 같은 느낌. 해줄 것이 여기 있는데 요거를 선발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보내가지고 보여주는. 요걸 보면 뒤에 본대가 어쩔지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보통 징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을 징표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를 보면 하나님이 해줄 일이 이미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예, 확실해준다는 보장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앞서서 좀 먼저 보는 그런 의미가 이제 징표인데, 하여튼 우리 번역은 징표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사인 그랬어요. 사인. 네. 자 보겠습니다. 징표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고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실 징표가 있습니까? 그거 있으면 주십시오. 히스기야 이거를 구하는 거는 사모해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사모할 만한 일이야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이 있는데 징표를 함께 받고 그 기적을 얻을 때와 징표가 없을 때와 어느 쪽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있을 때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징표도 기적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두 가지 기적을 보는 셈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두 번의 기적이니까. 그것도 원하니까 주죠. 이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지, 신실한 관계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걸 우리가 미리 기대할 수 있죠.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에 좋은 일을 이뤄냅니다. 자, 한마디로 징표와 약속의 성취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나타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에 대한 표를 구했어요. 낫게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게 하심. 자, 히스기야 속에 이 두 가지 소원이 있었고 이에 대해 하나님 징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9절에 응하게 하실 것입니다. 징표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고 먼저 제시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준 거예요. 징표의 구함도 내가 받아들였다. 좋다. 내 마음에 합하다. 이사야, 내가 이런 징표를 준다고 하라 하고 딱 제시한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여호와께로부터 왕이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나는 이런 것까지 구하지는 않았는데 해까지 동원해가지고 와
여러분, 사람이 제일 크게 숭배하는 가짜 신이 뭐라고요? 해. 예전에 말씀드렸죠. 사람 우상 숭배 중에 지가 어떻게 못 해보는 것부터 섬기기 시작한다. 위에 있는 것부터, 제일 세게 보이는 것부터, 제일 힘이 있는 것부터.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 별, 그 다음에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바다, 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려오면 그 속에 있는 것들, 물고기, 뱀, 그 다음에 이제 핫바리가 뭐예요? 땅속에 있는 것들, 지렁이, 예, 곤충들, 그죠? 이런 것. 그러니까 사람 생명 중에 제일 센 게 해인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 보세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태양신 숭배. 예루살렘에도 태양신 숭배가 있었다 했어요. 태양 수레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태양 목이라는 게 있고. 이 기적을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해가 움직였죠. 그래서 해가 움직이면 옛날 사람들은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번에 결정이 나죠. 누가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죠. 이 일 통하여 하나님이요, 온 천하 만국에 아수르에게서 침탈당하고 혹 죽을라다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신앙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했어요. 종류를 정했어요. 그리고 제시했어요. 자, 해다 해. 내 해를 움직일 거다. 이것만 네가 선택해라. 앞으로 가게 할 거냐, 뒤로 빠꾸 가게 할 거냐. 이야,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큰 거를 딱 놓고 너는 방향만 정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가만 보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한 것보다 더 어려운 일 같이 안 보이세요? 그죠? 더 어려운 일 같이. 예, 봐보세요. 300명이 미디안 13만을 치고 왔어요. 그거하고요, 온 땅에서 이게 양털 뭉치 하나에만 이슬이 내린 거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이게 어렵죠? 온 땅에 이슬이 내는데 거기 싹 내려 여기만 이슬이 그냥 내려고 물을 짠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이틀 연거푸, 여기만 이슬이 안 묻어. 다른 데 다 이슬이 내려갖고 있는데 어렵죠? 털 자체가 얼마나 흡수력이 좋습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전쟁에서 싸워갖고 이긴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물론 다 똑같은 일인데 사람 보러 오지 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 보기에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 이야, 그러면은 징표니까 더 작은 걸 줘도 될 텐데 이렇게 큰 걸 주셨다. 큰 일을 작은 일의 징표로 주셨다. 주객이 좀 전도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를 묵상하는 게 은혜가 돼요. 보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께는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 여호와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100세 할머니가 아기 낳는 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어렵지 않죠? 자,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중요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히스기야 살려주는 게 뭐보다 귀해요? 해 움직이는 것이 징표로 쓰일 정도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해 움직임에 생사가 달려있죠. 그런데 죽기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50도 아니고 10도라 그랬어요. 그나저나 해를 움직인다는 게 어마어마한 건데, 히스기야야, 네가 햇빛을 받고 살아도 해보다 귀한 게 너다. 니를 살리는 데서 내가 이걸 움직여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겼는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해가 요 움직임보다 더 먼 거리를 저 하늘 3,000지까지 내려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내렸는데 어디다 보내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되는 게 아니고 마리아 뱃속에 요만하게 씨로 내려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사랑하사 더 어려운 일을 더 쉬운 일의 징표로 쓰실 정도로 더 쉽게 보이는 일을 더 어려운 일로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근데 그가 누구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히스기야였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 예수의 말씀을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이와 하나님께 권능, 영광을 돌릴 것. 사람 눈에 어렵게 보일수록 더 큰 영광이 되겠죠. 예,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 측면에서 보는 겁니다.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생명을 연장받으면 젊어지죠. 그죠? 더 빨리 가서 빨리 죽는 게 아니고 죽으면 좀 있다 웃기고 뒤로 다시 물러갔다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상징성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뒤로 빠꾸해달라 한 거죠. 그죠, 집사님? 뭐 안 맞는 것 같아요? 석유가 잘 가다 빠꾸하는 것 같아요? 아니 방향이 그렇잖아요. 죽음으로 계속 달리는 게 아니고 다시 젊어지고 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10도가 얼마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360도에 10도 하면 36분의 1이란 말입니다. 36분의 1이면은 이거 각도로 하면은 여기 각도에 놓으면 한 5, 6도밖에 안 가요. 요만큼밖에 안 가요. 눈에 잘 티가 안 나요. 그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10도는 5시간 정도 된답니다. 1도가 얼마나 그러더라? 30분 정도? 그런데 아니다. 맞나? 10도 1도가 30분이면 2도가 1시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추정치로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10도면 5시간 정도 돼요. 그럼 5시간이 얼마나 크냐? 정오였으면 아침밥 먹을 때도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이었으면 한낮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새벽이었으면 잠을 더 자야 되는 거예요. 해가 안 떠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날이 일시에 바뀌는 겁니다. 이 나라만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과 낮이 바뀌고 저녁과 낮이 바뀌고 심야가 새벽과 잘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볼 수 있겠으며 경험하고 또 동시에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요 나중에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부터 소문이 나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나와 성전에 올라간다는 징표였단다. 그랬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사람들이 한동안이라도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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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겠죠. 진짜로 지금이라도요 5시간이나 1시간만 해가 멈춰 있어도 벌벌 떨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의 손으로 자기 백성을 사나워 지키는가. 거기다가 얼마 전에 아수르가 18만 5천 죽었다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겠구나. 아수르에서는 그랬겠죠. 저 거짓말이라 그랬겠죠. 예, 국가 의식이 있으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말을 들을까요? 저쪽만 유다의 말을 들을까요? 우리 말을 들을까요? 그는 헛소문 듣지 말아 했겠지만 해가 돌아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했는 건데 아수르가 거짓말 쳤구나. 저 봐봐 무서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거 지금. 해는 아수르에도 뜹니다. 예, 이스라엘만 볼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문이 나냐 또 히스기야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했다는데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해주겠다 했다네. 히스기야는 방향만 전했다고 하되 이 소문이 났다 했을 때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위엄과 존귀가 더 있겠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은 이렇게 알려지는 거고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듣는 아수르 왕도 간담이 녹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못 쳐들어 어떻게 해요? 이제 이민 정책이라 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사내립도 죽었어요. 아수르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운 일이 계속 연거푸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유다 건드렸다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아마 애굽이 떠올랐을 겁니다. 3일 내내 밤이었다 그랬어요. 아수르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시차가 많이 나요. 그러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있죠. 니느웨가 예루살렘하고 시차가 별로 안 나요. 한두 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났는데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찾아와서 말할 때가 하루 중 어느 때였을까요? 저녁 때였을까요? 아니죠. 왕을 찾아오는데 안 그래도 병든 왕을 찾아오는데 그나마 컨디션 좋을 때 와야 되겠죠. 낮에 왔겠죠. 낮에 왔을 거예요. 이른 아침도 예의가 아니고. 그러면은 니느웨하고 이스라엘은 한두 시간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해가 니느웨 쪽에서 이미 왔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12시면 니느웨는 1시나 2시쯤 됐다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해가 가는 것을 보고 싶겠죠. 히스기야도 분명히 이렇게 요구해놓고 창문을 내다봤을 겁니다. 부축을 좀 해달라 해서. 그랬으면 해가 뒤로 가는 게 보여요.
눈에서 보일 정도로, 이스라엘 기준으로는 보일 정도로, 그러면 아마 현재 이스라엘 기준으로 한낮 정도 됐다면 해가 뒤로 가면 날이 점점 어두우면서 아침쯤 됐겠죠. 비슷하게 니느웨도 경험하는 겁니다. 비슷하게. 그리고 이제 먼 나라일수록 이게 이제 좀 하루 중에 다른 때를 경험하는 겁니다. 똑같이 거의 아수르의 수된 니느웨하고, 지금 니느웨가 거의 지금 뭐 시리아 지역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스라엘과 같은 시점에서 시간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아침이 되거나 새벽쯤 되는 이 일을 경험하는데 공포스럽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무지하게 무섭겠죠. 여러분, 실제 해가 뒤로 10도 물러간 일을 경험한 바벨론이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이때 아수르가 이제 18만 5천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약화될 때 신바벨론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니므롯 때 바벨론이 있고 무너진 다음에 다시 그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겠다고 또 하나의 마귀 국가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아직 아수르보다 약하니까 어디 동맹국 없냐고 찾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본문이 이거죠. 12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무로다 발라단 히스기야가 병들었음을 듣고 편지의 예물을 보냈다 그랬죠. 근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나은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병 나은 것까지 보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의 국고성을 다 보여줬다 했죠. 그러면 나와서 보여준 거죠. 나와서 이사야에 보면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는데, 그리고 역대하에 있어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역대하 32장 31절에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자, 여기 보니까 사신이 바벨론에서 왔어요. 근데 왜 왔냐? 병 나았다고 이제 축하사절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같이 아수르에 좀 맞서 봅시다, 이러려고 온 건데, 와서 한 말이 있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무슨 이적일까요? 땅에 나타난 이적. 해가 뒤로 간 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소국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아니, 병 났다고 사신 보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셨어요? 처음 보는 거죠. 예, 이 기적과 함께 사신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이제 물을 때 하나님이 과연 네가 어떤 마음으로 대답하는가 보자고 이제 잠시 물러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앞부분, 오늘 보자는 이 앞부분,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을 물을 때, 이게 그 땅이 이제 원문을 봐야 되겠지만 같이 어쨌든 해가 움직여서 같이 봤을 거 아닙니까? 몇 날 며칠에 우리 바벨론 지역에 우리 왕국 있는 데서 보니까 해가 이만큼 물러가지고 우리가 하루 5시간 더 살아난 것 같은데 소문이 들리기를, 이게 지금 히스기야하고 관계 있으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그 나라의 마술사들 불렀겠죠. 근데 이게 히스기야하고 관계 있으니까 우리가 듣기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병 나을 증거로 10도를 물렀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 바벨론의 방백들이 요 일을 물었어요. 단순한 이적으로만 여겼다면 히스기야에게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 사건에 대한 내막은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쭐하고 교만해져가지고 다른 죄를 지었어요. 뭐냐? 창고를 다 열어 보여줘 버렸죠. 이게 이제 문제였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 11절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너희가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왕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여, 아하스, 근데 아하스는 히스기야 아버지입니다. 말 안 듣는 아하스가 어디서 봐가지고 야 우리도 해시계 하나 만들라고 만드는데 그 해시계가 그림자에 보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간구하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속도로 왔을까요? 저를 잘 보세요. 말 나온 김에 우리 시간이지만 좀 생각해 봅시다. 해가 원래 가던 속도가 있죠. 예수님은 5시간 동안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5시간 날 보세요.
여기 와 있어요. 5시간 갔으면 요리 갈 건데 5시간 동안 그 속도로 뒤로 빡 올라면요. 여기 있을 게 요리 같죠. 그럼 여기까지 5시간 10시간 와야 되죠. 10시간 와야 되는데 여기 가는데 5시간 걸렸죠. 그럼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예요? 15시간이에요. 원래까지 가는데. 그렇게 되겠죠. 뭐 그렇게 안 봐도 있네. 요리 갔다 다시 오는데 10시간.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되죠. 근데요. 이랬으면 진짜 10시간 차이를 느끼면 어마어마한 거죠. 밤낮이 바뀌어버리죠. 5시간일 경우는 빨리 가는 거죠. 쑥 갔다가 원래 속도로 다시 오는 거죠. 이랬으면 5시간이고 원래 속도로 갔다가 다시 오면 10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한 거는 이제 빠른 속도로 해서 5시간 차이를 말하는 거고 이렇게 갔다가 이리 왔으면 10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분명히 해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왜? 보여달라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봤겠죠. 그림자가 또 움직이는 것도 땅에 보면 그림자가 바뀌는 것도 봤겠죠. 그때요. 아직 상처가 다 나물지 않았어요. 왜냐? 3일 있으면 올라간다 그랬죠. 그랬으니까요. 무화과 바지 붙여놓은 데서 아마 이제 열이 오르고 고름이 흐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고름물이 쭉쭉 흐르는데 그거 보겠다고 이렇게 이제 쳐다보고 있는 그 광경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 마침 저는 여호수아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아얄론 골짜기 해야 멈추어라서 종일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사 이 땅에 승리를 주신 지금 나는 개인이지만 지금 그 체험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창을 안 들었지만 똑같은 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미 승리를 준 것 같단 말이죠.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고 히스기야도 믿음의 사람. 그럼 오늘날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주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2 선지자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 딸의 엘리야만 아니라 다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 병이 나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까 뭐냐면 이미 보고 계셨죠. 얘는 낫게 해주면 성전으로 올라갈래다. 그렇죠? 그냥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냥 가시겠습니까? 예물 들고 갔겠죠. 당연하죠. 예물 들고 갈 사람입니다. 예물만요? 하나님이 순양의 기름을 좋아할까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좋아할까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좋아하죠. 찬송을 좋아하시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다윗 같은 음악가는 못 되니까 시켜서 찬송을 짓게 했겠죠. 혹은 작사는 했을지 몰라요. 본인이 작사하고 곡을 붙여라 했겠죠. 그리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처럼 여겨주셨죠. 그러니까요. 옛적에 할아버지 다윗이 불렀던 찬송도 그거 부르라고 했겠죠. 당연하죠. 나 같아도 그랬겠네. 나 같아도 병 낫게 해주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즐겨 불렀던 찬송 부르면서 예배당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도 그러겠죠. 굉장히 지금 상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평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이게 평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히스기야 시편이라고 못 들어봤는데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직접 지었다기보다는 히스기야가 명하여 또는 히스기야가 요 찬송을 부르자고 모으라고 했던 다윗의 노래. 이게 뭐냐? 짜잔. 우리 시편에 보면요. 표제어가 이렇게 붙여진 게 있어요. 혹시 떠오르는 분? 지금 히스기야 어디 간다고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빠지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실과 역사를 읽는 눈이 먼저야 돼요. 그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뭐라고 하냐 신학자들은 절기 때 올라갈 때 예루살렘 갈 때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기원은 아니에요. 기원이 따로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죠? 어디서요? 히스기야에서 나온 히스기야. 그걸 어떻게 하냐? 표제어를 한번 보면요. 우리 시편 예를 들어서 120편 볼게요. 120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있죠.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몇 편까지? 130
4편까지 돼 있죠. 자, 120편에서 134편이면 몇 편입니까? 예? 15편이죠. 15편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그리고 이게 영어 표준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 가진 분? 성전으로 올라간 노래가 아니고요. 옛날 보면 뭐라 하냐면요. songs, 노래들 of degrees 이렇게 돼 있어요. 디그리가 뭐냐면 도입니다. 도. 무슨 도? 각도 할 때 1도, 2도 할 때 도입니다. 도의 노래라는 말입니다. 도의 노래. 어떤 도요? 각도의 노래라는 거예요. 각도. 1도의 노래, 2도의 노래. 아시겠어요? 왜 그런 제목을 붙였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맞죠? 그 연원이 되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 압살롬의 피신할 때 도에게 고발을 듣고 다윗이 슬퍼서 다 이렇게 있죠. 어떤 사건이 도를 붙이기에 맞는 사건입니까? 도를 아십니까? 이거 아니라고요. 예, 길도자가 아니고요. 각도할 때 도자라고요. 정도를 나타내는 도자라고요. 그 도의 노래가 딱 15편이에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대요. 얼마나 잘 맞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15년을 연장받아서 15편을 짓거나 지어가지고 오라거나 할아버지 다윗이 불렀던 거 딱 맞는 거 성경 왕기도 15개를 모아가지고 1년에 한 곡이라고 생각하고 15편을 정해서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표제를 뭐라고 붙였냐? 도의 노래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1도, 2도, 3도 이 도의 노래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어디 도의 노래라는 말을 붙였어요? 혹시 제 해석이 또 너무 억지 같아서 기분 나쁘세요? 나는 이거 굉장히 주여 이랬는데 여러분은 별로 막 그래 뭐 이러네. 오늘 설교 20분 전에 끝내야 될 거를 괜히 20분이나 길게 여기까지 하는. 원래 제가 7절에서 끝낼까 했거든요. 은혜 안 받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나는 은혜 받았고 나는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식구들은 나와 내 집에 이거 부르려니까 여러분은 안 불러도 괜찮고 알아서 하십시오. 도의 노래입니다. 히스기야가 모은 노래, 지은 노래. 다윗과 같이 기도했고 다윗과 같이 내 백성의 주권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 다윗의 노래를 모아서 또 본인이 짓고 분부해서 지어서 1도에 한 곡씩 1년에 한 곡이라고 계산하고 하나님께 바쳤던 노래입니다. 야, 역시 찬송 받으실 여호와는요 찬송할 줄 아는 자를 알아요. 예, 병을 고쳐줘도 좋다고 가버린 놈들이 있는가 하면 따라오면서 여호와를 찬송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은 사람은요 며칠 있다 성전 가보니까 거기 있더래요. 보냄받은 자 그랬죠. 보냄받은 자 거기서 고침받는 놈이라서 죄송한데 성전에 갈 줄도 알아요. 성전에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받고 그냥 떡 먹고 지나가면 저희 집 가가지고 그 떡 맛있더라 이런 사람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노래 부르면서 성전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병 고칠 줄 가치가 있죠. 진짜. 여러분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번째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세 번째라면 어쩔까요? 하나님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사람한테. 네 번째라면요. 다섯 번째라면요. 하겠죠. 여러분 용서, 죄에 대한 용서는 70번씩 7번 하고 간구는 5번에서 그칠까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 보면 70번씩 7번 기도 응답 더 받았어요. 훨씬 더 받았어요. 기억하십시오.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살려주신다는데 기도를 10번 하면 10번 다 안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를 친밀히 여기고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나를 존귀 여기시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받은 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원하고 나도 받고 싶습니다. 이 세대에도 정말 내게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1,000만 명, 2,000만 명, 전 세계 3억, 4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나타나 하나님의 징조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을 노래로 삼아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남이 만들어 놓은 노래만 부르지 말고 나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누구와 같이 여겨주시는가를 생각하면서 꼭 그와 같이, 곧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